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을 순종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 힘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28절까지)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할 때 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매일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 목사들은 늘상 설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매일 겪었던 그 일이야 충분히 그냥 말로 할 수 있죠. 겪었던 것이니까. 근데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의 부담을 떨치는 것이 이제 은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쉽게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앉아 있기도 하고 하지요. 어제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풀어내야지. 요즘은 제가 밤에 일찍 잠을 자니까 시간만큼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1시 반에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3시에 일어나고 오늘 또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죠.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과 대면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런 거잖아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깨달음이 주어지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귀신이 준 생각이라면 모르지만은 선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생각들이 떠오르면은 목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떠오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뭐 다른 거 떠오르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학문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 학문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깊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물가에서 짜박짜박 하는 그 물놀이야 아이들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발이 안 닿으니까 당연히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려면 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고수들은 전혀 무리 없이 그냥 깊은 물에서도 수영을 합니다. 그래야 빠져 죽지 않지요. 늘 발이 딛는 물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도 분명히 경험하지요. 근데 그럴 때 이 수영을 할 수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다. 물가에서는 누구나 다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영법대로 수영해야 삽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배워서 하는 수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진짜로 코치한테 수영을 배우게 되면은 아주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삶이 바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묵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이라도 좀 깨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이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새벽을 나오는 것이고 설교하는 그 부담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이제 배워야지만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울 때 인식이 바꾸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그래도 좋아요. 저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사모되어져야 되고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그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또 있어요. 제가 히브리인의 시간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태초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이며 영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먼 옛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케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요트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가는, 그러니까 등을 지고 앞으로 나간다. 이것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데서 진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 그렇구나. 이게 성경에서 왜 자꾸 거꾸로 말하는가? 이게 역설 아닙니까? 역설, 거꾸로 말하는 거. 거꾸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앞을,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만은 요트를 타는 사람은 미래를 등지고 간다니까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물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입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만.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를 봐야지. 예수 안에 있는 누구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런데 이 설교는 또 다른 것을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것이니까, 속에 감춰진 것들을 또 풀어내는 것이니까 거기서 은혜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말씀들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율법을 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말씀을 풀어내면은 예수가 율법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창조라고 하는 건 시작인데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다는 리델 보스라는 사람이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이제 설교 주제로 제목을 잡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앞부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을 보내잖아요. 레위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근데 물을 때 요한이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가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뒤에가 시간 되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 이거는 이제 적용인 거예요.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이걸 풀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는 자신을 감추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이제 21절에.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잖아요. 엘리야냐? 근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고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음에 올 것이다. 그건 400년 이후에 이제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는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라고. 근데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안 합니까? 목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보세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자로 좀 되어 있잖아요. 이라고 이걸 이제 들이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지금? 엘리야는 요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묻잖아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럼 선지자도 아니래요? 엘리야는 이름이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아닌 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이 말은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로 온 거니까 12제자가 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22절. 그러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번냄에 의해서 너한테 묻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럼 뭐라고 너를 얘기할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자로 나는 그 소리로서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묵상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할까. 이게 전부 시적인 얘기잖아요. 의미잖아요. 비유 같은 것 그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사역은 세례이므로 앞으로 예수님도 사역이 제일 중심의 사역이 세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다 알았으므로 이걸 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봐요. 지금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얘기했잖아요. 보내겠다.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보내겠다 했으니까. 그 거짓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엘리야를 찾을 거예요, 지금? 제가 힌트만 드리고 오늘 넘어가요.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 날아갔어요? 죽지 않고 하늘 날아갔어요? 죽지 않고 하늘 갔잖아요. 그것은 죽을 수 없는 자예요. 그것을 표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자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거듭난 잠안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이 육신은 죽잖아요. 이 육신을 생명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듭난 생명이요. 이 땅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죽었지? 나사로는 뭐 계속 살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에요, 생명은.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자를 보내겠다라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단어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단어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게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단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봐라. 요한이 어떻게 엘리야냐? 여기 봐,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도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려야죠. 말씀을 찾아서. 이제 거기에 대적해야 되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6절 찾으세요. 마가복음 1장 6절. 여기에도 이제 복음서 맨 앞에 세례 요한이 나오겠죠. 마가복음 1장 6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말씀을 중심 삼아서 그 말씀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저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목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했어요. 시편을 읽으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내잖아요. 전부 그런 방법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6절 권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아, 권사님 힘이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권사님 어제 그 헌금 전달해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신대요. 권사님 이름하고 다 보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큰 거예요, 그거. 권사님도 큰 맘 먹고 그거 하지.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의 특징이죠. 요한의 특징.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엘리야인가라고 하는 거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론법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왕하 다 찾으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왕하 1장 8절. 오늘 권사님이 읽으라면 딱 읽어요. 찾아가지고. 왕하 1장 8절. 그러면 권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아 그렇군요 라고 이제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구약성경 560페이지. 집에 계신 분도 다 찾으십시오. 고메 집사님 찾으세요. 사랑하는 딸내미는 새벽에 요즘 안 나오십니까? 선영자매가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자, 열왕기하 1장 8절 권사님 읽으세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너는 기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엘리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털이 많고 또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석청을 먹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양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이제 세 바퀴를 넘으니까 3단을 뛰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모양만 봐요. 모양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라고 요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한의 형상을 보면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지금 털옷을 입었지요. 그 띠를 띠잖아요 허리에. 그런데 그 모양이 진짜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띠를 띄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로 엘리야는 요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털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한이 말라기에서 앞으로 내가 선자를 보낼 건데 그 선자는 엘리야야. 아, 엘리야는 지금 벌써 없어요, 지금. 손천에 뿌리고.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요한의 형상이 딱 엘리야잖아요, 지금. 굳이 성경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요한 자체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엘리야는 죽지 않는 자였잖아요. 죽지 않을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그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지요. 저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주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부 까막눈입니다. 그냥 보이는 이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내면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만 받고 포장지 이쁘니까 그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야. 포장지만 잘 해놓으면 속에 똥똥에 들어있는지 폭발물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포장지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했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 선물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내용이 뭐예요? 그는 산자인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갈라지고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데만 관심 갖잖아요. 능력이 뭐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엘리야는 산자라니까요. 죽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올라간 자. 그것은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옛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거듭난 자. 이게 부활로 나오신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고 옛 자아가 같이 죽는 거고 욕심, 자기 만족, 세상 정욕 이런 것이 전부 십자가에 도말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싹 없어지고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잖아요. 이게 세례인 거잖아요. 거듭남의 증거. 이 세례 받은 자 이들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아시겠냐고요. 그래 목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여 다시 넘박할 수 없도록 말씀을 찾아가지고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련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가짜가 아닌 이상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저 목사가 맨날 자기 말만 하는지 성경을 중심 삼아서 저렇게 고뇌스럽게 연구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설교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구태여 아멘 한 이후에 다시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요한이 지금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대지를 시켰잖아요. 지금 대지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 내가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그 엘리야가 이 요한이었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왜 자기를 드러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감추시지? 예수님 계속 감추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놓고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추어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빛은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제 설교의 큰 하나의 핵심이
감춰진 빛이라고요. 왜 감춰진 빛이 됐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심판하시죠. 어둠이 전부 다 가장하고 나는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뭐 속아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 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하나님 어둠만 심판하는 것이지. 그래서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어둠이 어떤 거 해야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을 감싸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춰지게 보자기로 죽여버리든지. 딱 죽이니까 그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레인들. 오늘 또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배설물이라고요.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딱 저에게도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인이 되어지고. 오늘 제가 말씀 찾으면서 어떤 말씀이야? 이 종말이 앞선다 빛보다. 그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확 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때가 이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15절과 30절. 이건 마가복음 읽고 있네.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보지 않고 본문을 읽어버리면 잘못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이것만 하고 설교를 끝냅시다. 미지는 부분 내일 다시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것도 보세요. 요한보다 앞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말씀이 태초에 계시다라고 하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0절에 봐도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제가 이 말씀을 두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식하고 했던 말씀인데 이것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도 이걸 봤잖아요. 이사야 몇 장 봤습니까? 창조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사야 46장 10절. 메모해놔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제 쭉 나열해 놓고 그걸 계속 뚫어지고 쳐다보세요. 그럼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면 진리 인식이 확실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적용시켜 드려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럼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웠던 것이 딱 풀어지는 내용을 오늘 설명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왜 자기를 드러냈고 이 반대편에 주님은 왜 자기를 감추셨는지 이것은 묵상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나와야 되죠. 이게 적용인 것입니다. 이게. 이건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찾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해버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찾고 공부하라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적용인 것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면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입니까? 그건 능력이 아닌 것이죠.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고요. 듣는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는 힘들어요, 권사님. 아멘. 근데 그걸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냥 스쩍스쩍 지나가 소리를 해버리면은 듣기는 쉽죠, 그냥. 바로 적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벽에는 시간을 좀 내셔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도 막 힘드네. 막 진땀이 막 나오려고 그래. 힘들어서 그래요. 에너지를 짜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힘들어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12제자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직접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과정을 걷는 사람이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이 새벽을 하나님 괜히 깨우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은 이런 밑바탕의 그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그려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그 싸움 처절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빛으로 살려내는 새벽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